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지내다가 귀한 성일을 맞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원의 온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하셔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만물의 푸름이 더해가고 꽃향기 가득한 4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건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개척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부흥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구원사에게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주님 닮아가는 낙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불러주시고 동참하여 예배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정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통해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봉사의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셔서 언제나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의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들고 다녀서 오신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4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과 낙원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소망상자 보내기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낙원교회 첫 번째 성경 아카데미가 4월 17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 1층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북평양로회 전기노회가 내일 성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기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21년의 첫 번째 설교 주제 걱정 말아요 그대여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져야 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여 13번째 시간 곧 기쁨이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기독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가 얼마 전에 발표되어졌는데요. 만 19세로부터 39세의 전국의 기독청년들 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대가 지나고 당장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기독 청년들의 우선 관심사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대답하기를
경제적인 여유가 단연 첫 번째 관심사로 총 49%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에 대한 관심은 전체 8위로 1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청년들의 신앙적인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만족도가 높은 청년들은, 그렇게 내 신앙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도 높다라고 하는 결과는 참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제게 아주 강렬하게 와닿은 지표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문항에 대하여 총 27%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기독 청년 가운데 4명 중에 1명 이상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살피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한 후배 목사의 전화를 받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한 청년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한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그 비극적인 상황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에 큰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심한 학대를 받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고등학교 때 이미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에 다녀와서는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한 비극 앞에 후배 목사님으로 하여금 더 깊은 자책감을 느끼게 만든 이유는 그 청년이 휘갈겨 쓴 8글자의 유서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다. 저는 이 시간 이 비극적인 선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논리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보물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고 또 파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손에는 그저 거친 자갈과 모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살 소망이 없다 하며 체념한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세상 그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내 모든 계획이 깨어지고 절망과 한숨이 밀려올 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과 승리의 왕이 되어지시기도 하시지만 절망과 비통과 비참함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 눈물 흘리시는 고난의 종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내가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식민지 하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모두어 드렸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실망과 분노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어졌던 것이죠. 절망한 그들의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고 그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네가 진정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라. 우리는 그들의 자랑무도한 말과 행동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의 우리 또한 동일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되어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럼 제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더 특별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늘 되도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며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참으로 버겁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하루가 참으로 버거운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그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순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나의 어제가 힘겨워 오늘은 그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들, 그 청년과 같이 학대받은 나의 어린 시절, 도무지 오늘 극복되어지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 어느 날 몸을 망가뜨려버린 예상치 못한 사고, 계속되어지는 만성적인 질환과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 깨어진 관계들. 오늘 당장 여러분, 나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데 과연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은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 다시 보죠.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삶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시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내 삶의 울음이 밤새도록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내가 홀로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나의 영혼의 통곡은 계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인과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수술실에 들여보낸 어머니, 예상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은 청년, 그리고 내일이 없는 양 길거리를 방황하는 10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밤의 모든 이야기들. 미국의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가운데 신데렐라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트 헤비급의 유망주였던 제임스 짐 브래독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스토리인데요. 성공한 복서이자 행복한 가장이었던 그는 어느 날 오른손이 골절되어지는 심각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어져요. 오랫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어진 그는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투 선수의 삶을 포기하고 부둣가에서 하역 잡부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상으로 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고통 가운데 그 일을 참으며 감당했던 것이죠. 그나마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자 가족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한겨울에 최소한의 난방도 할 수 없는 극도의 결핍 가운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되어져요. 감기가 폐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는 클럽 앞에서 동전 몇 푼을 구걸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속으로 제발 잘 버텨다오, 제발 살아줘라,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을 응원했는데, 여러분, 당장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경제적인 결핍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암흑에 갇히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또 그 다음 날에도 우리의 영혼의 통곡은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혼의 울음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깊은 밤을 지나게 되어지면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소식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절대적인 절망을 가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밤이 깊다 하더라도 그 밤이 영원히 계속 되어지지는 못해요. 저녁이 지나 밤이 되어지고 더 깊은 밤이 되어지고 더 깊은 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느새 저 멀리 새벽 여명이 아침을 재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아침과 밤을 그리고 밤과 아침을 맞이하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슬픈 비통의 애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터인데 우리가 좀 의미를 두고 읽으면 참으로 어려워요. 읽어내는 것조차 버겁지만 여러분 이 시간 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참으로 따라가기 힘겨운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처럼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슬픔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선지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졌고 울음이 그의 삶을 집어삼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어둠은 계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함께 읽어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이제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이 선지자의 울음 끝에 토해낸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아직은 여러분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절망도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어질 수 없고 최후 승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먹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래서 태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구름은 결코 태양을 없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밤이 태양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침이 되어지면 곧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간단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극적이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기쁨도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쁜 밤이
되어진 그 순간 우리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어둠 가운데 새날을 빚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밤을 지새워 오고 계십니까? 살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밤이 지나면 과연 아침이 올까 의심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의 순간 그리하여 고통 가운데 그 비탄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행복 시작,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좋은 일들만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할 수 없는 그 행복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비극이 찾아오고 그 비극의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더할 수 없이 춥고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녀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8장 2절로 가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알기 전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7 귀신에 들린 여인. 성경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의 괴로움은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뿐이었던 어둠뿐이었던 그녀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녀의 세계 안으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녀를 사로잡았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녀를 붙들고 억압하였던 모든 세력이 쫓겨나여 도망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다시 행복해진 것이에요.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을 얻고 다시 웃게 되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사라집니다. 절망의 흔적이 사라져요. 그렇게 그녀의 삶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 소망을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일행이 함께하는 모든 일들의 비용을 기꺼이 감당해요.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꺼이 그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채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그 순간에도 그 망치 소리를 그녀가 들었던 거예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는 그 쏟아지는 피를 보았습니다. 나의 소망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리 죽임당하신 것이죠. 다시 그녀에게 어둠이 닥치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안식일이 지나 일요일이 되어졌을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둠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가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의 핏자국을 닦아내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때예요. 그런데 가장 어두운 시간, 울며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나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녀는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내달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어요. 누군가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 현장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기 시작해요. 요한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담대해요. 요한은 잠시 무덤 앞에서 주저하였지만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들어오게 되어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텅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한은 그 텅 빈 무덤을 보고 믿게 되어졌던 거예요. 8절 말씀.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옮겨진 돌, 무덤 속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정리되어져 있던 머리수건, 이 모든 증거가 요한에게 한 가지의 메시지로 전해진 것이죠. 요한이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뒤집어 봅니다.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같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텅 빈 무덤을 보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부활절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시선이, 성경의 카메라는 이 두 제자를 따라가야 돼요.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밀착 취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 사도가 되어지고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인간 저자는 바로 요한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여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것이죠. 그녀의 얼굴은 지금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덤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텅 빈 무덤 앞에 통곡하던 마리아는 그 천사들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쉽게 상상이 갑니다. 아직 너무나 어두운 때였고 무덤 안은 말 그대로 어둠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그녀의 눈은 지금 눈물로 가려져 있어요. 그녀를 향하여 왜 우느냐 묻는 천사들을 향하여 읍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람들이 데려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텅 빈 무덤은 마리아의 세상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제가 나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모든 상황은 더 나빠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달려왔건만 그 시신조차도 사라져버린 현실이 바로 그 텅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어떠한 순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 같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갖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시선을 그 다음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녀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같아요. 중요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비극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을 보세요. 이어지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늘상 나를 불러주셨던 그 억양과 어조 말씨였을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녀의 어둠뿐이었던 세상은 어둠에서 찬란한 아침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나의 주님께서 죽은 자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아침에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의 말씀 까닭입니다. 1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잠시나마 붙들고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거나 너무나 특별하시거나 너무나 초월적이라서 우리가 결코 만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권세를 파하신 만왕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작은 한 여인에게 너무나 부드러우시잖아요. 창조의 주 만왕의 왕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한없이 다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손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녀에게 이제 텅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떠올라 울고 있었던 마리아의 얼굴을 비추었을 것이고 그때 마리아는 동시에 자신을 향하여 환히 웃으시는 주님의 미소를 보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지옥문을 부수시고 우는 사자와 같았던 사탄의 입에 그 날카로운 이빨을 전부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를 바꾸어 BC를 AD로 바꾸신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전 우주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그 부활의 순간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고요. 울고 있는 여인, 비통해하는 여인, 7 귀신 들려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여인, 바로 아무것도 아닌 그 마리아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녀의 행적은 더 이상 초대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 한 권의 서신서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번째 사건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보잘것없는 저를 기꺼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오늘 말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여러분 이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산소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에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슬픔에 잠기고 절망에 치여 울고 있다 보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때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승희라, 승희라. 우리의 모든 슬픔을 덮을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보십니다. 이 말씀 볼까요?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입니다. 도무지 왜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어려운 까닭은 도무지 내가 그 사랑에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내 삶을 말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모든 그릇된 잘못된 습관을 극복해내고 그 습관에 중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 복음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위대한 복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라고 착각하게 되어질 때도 있지만 막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착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틀렸어요.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좀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빵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조차 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고 화를 잘 내는 분으로 묘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괴팍하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 원해요. 시편 103편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여러분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지 같은 나를 세상의 전부인 양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텅 빈 무덤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태양이 어둠을 삼킨 것처럼 보여지고 길이 어둡고 모두가 침묵하고 그 누가 나를 응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 잘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녀는 나의 모든 슬픔과 애통과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텅 빈 무덤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작품입니다. 시력을 잃은 한 여인이 눈에 붕대를 감고 하프를 연주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연주를 하겠습니까? 근데 더 비극적인 상황이 뭐예요? 그녀가 연주하는 이 하프는 모든 줄이 끊어지고 단 한 줄만이 남아 있어요. 현실은 비극이고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HOPE, 소망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져요. 오늘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고 오늘 내 상황이 꼭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소망의 줄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그 소망의 줄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었다 생각하며 그저 성문 앞에 앉아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갔던 한 남자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찾아온 예수의 이름은 성전 밖에서 절망뿐인 인생으로 하여금, 그래서 삶을 포기한 그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들어와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참된 기쁨을 맛보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힘겨웠던 지난 세월들을 추억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추억은 세월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절망한 나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만들어내는 기적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요. 수시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적당히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도무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그때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계속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 당장 텅 빈 무덤과 같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 발걸음은 우리의 삶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그 찬송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해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셔야 됩니다. 당장 그곳이 어디일지 모르더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통곡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고 슬픔으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곧 어둡고 무거웠던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뭐죠?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어둠이 전부인 것 같았던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아침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삶에 닥쳤던 어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그 깊은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곧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나를 향하여 웃으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죠. 나의 영혼의 고달픔, 그 모든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 까닭에 우리의 온 마음의 갈망을 주님께 옮겨드리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나홀로 뱉어내는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한숨을 생명의 호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저희들 확신합니다. 때때로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여 부끄럽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저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게 되어질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피곤함과 곤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졌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찾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여,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삶의 중심에 세워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내게 주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작으나 주님은 강하고 크십니다. 오늘도 친히 지극히 작은 나를 찾아오시는 크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기쁨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드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내가 붙들고 살아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무엇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사랑에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셨으니 그 기적 같은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 마땅히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함께 믿음을 살아내며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이들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나의 살 소망이 예수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 부르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이제는 나의 모든 슬픔과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증인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흩어진 자리에 예배자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낙원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길 걸어갈 때 한 걸음 내딜 힘조차 없을 때 불안한 마음만 점점 늘어날 때 당신 손길도 느껴지지 않을 때 앞으로 가지도 뒤돌아설 곳도 찾지 못하며 주저앉았을 때 부족한 나여도 놓지 않으시네 이 모든 게 그 사랑이었네 주님은 항상 내 안에 나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네 그 사랑 날 살리시네 보이지 않는 그 길 걸어갈 때 한 걸음 내딜 힘조차 없을 때 불안한 마음만 점점 늘어날 때 당신 손길도 느껴지지 않을 때 앞으로 가지도 뒤돌아설 곳도 찾지 못하며 주저앉았을 때 부족한 나여도 놓지 않으시네 이 모든 게 그 사랑이었네 주님은 항상 내 안에 나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네 그 사랑 날 살리시네 주님은 항상 내 안에 나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사랑 날 살리시네 주님은 항상 내 안에 알지 못한